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제 위로하라, 새 길을 예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최석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가 뜻깊은 자리입니다. 오늘도 이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대림절 넷째 주 기간 또 성탄 주일인데 주께서 주시는 위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마음에 위로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가족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미래가 앞날이 불안해서 불안한 현실 속에서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 못하는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분도 계세요. 그런 고민들도 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위로를 느껴야 된다는 감정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누군가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도 혹시 가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지막 그런 고별의 설교의 그 자리이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위로가 많이 필요합니다. 위로를 받았지만은 우리는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베풀면서 살아가지 못할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우리의 마음이 몹시 지쳐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을 안고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게 됩니다. 나의 마음이 편하지 못한데 어떻게 남을 위로하고 격려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걸 한번 저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한 가족이 있었는데 한 가족이 자녀들을 다 키우고 분가해서 이제 결혼을 시키고 부부만 둘이 남은 거예요. 근데 둘이 남으니까 얼마나 적적해요. 그리고 집안이 유난히 조용한 거죠. 뭘 할 얘기도 없고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는 이렇게 뛰어놀고 이렇게 화목했던 가정이었는데 이렇게 자녀를 다 분가하고 나니까 우리 둘만 남았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에 큰 허전함이 있었대요. 공허함이 있었대요. 그래, 여러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저는 이 목회 자리를 사임을 합니다. 사임을 하지만 단순히 이 자리를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후원으로 이 자리까지 제가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고요. 마음의 상실함과 공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감정은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저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저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아픔인 것이죠. 저에게는 여러분들과 말씀을 마지막 나누는 고별의 자리이지만, 위로의 자리이지만 여태껏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여러분과 했던 여러 가지 사역들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에 다 지나가더라고요.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전도사 때부터 같이 있던 행동들, 일들, 말씀 전하는 일들, 찬양했던 일들, 이런 선교, 단기 선교 나갔던 우리 청년들과 함께 했던 그런 일들이 수년간 일들이 머릿속에 쫙 지나갔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건강하게 또 인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도 결혼해서 다 이제 나갔지만은 그래도 좋은 가정 꾸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 자리에 서게 해준 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작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오늘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위로의 말씀,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첫 번째 음성,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 누구를 위로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또 위로하실까요? 이사야 오늘 본문 40장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첫 번째로는 절망 속에 있던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에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앞으로 이제 전개되는 이 본문 말씀은 바벨론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극진하게 사랑하셔서 오늘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우리가 잡혀간 백성들, 그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이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소망이 담겨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벨론 포로 70년간 만에 돌아오게 되는 것은 이건 바로 전적인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자 또 자비이자 긍휼인 것입니다. 포로된 백성들을 위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반복해서 위로하라, 위로하라고 2번 반복하고 있죠. 이거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속히 위로하라는 말은 절하는 걸 급하게 재촉을 해서 요구하는 말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땅에 있던 낙심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음성인 것입니다. 2절에 에루살렘에 닿도록, 마음에 닿도록 말하는 것은 부드럽게 말하라. 우리는 삶을 살다가 보면은 거칠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남을 힘들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부드럽게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답을 이야기하지 말고 뭘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까? 그 사람을 먼저,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정해져 있는 해답이 아닙니다. 위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처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랬니? 이렇게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마음 깊숙이 숨겨 있는 것들, 그거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과 힘듦과 고통의 연속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두려움을 녹이는 말, 사랑하는 말 한마디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말 한마디가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공감을 먼저 하고 낙심했던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어디 힘드십니까? 내가 도와줄 게 무엇입니까? 라고 먼저 다가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 39절까지는 심판의 말씀이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이건 좀 어디 많이 닮았죠. 구약 성경 총 39장, 39권,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닮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40장 말씀은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너진 삶을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우리 금포드림교회가 다시 2026년에는 다시 발돋움쳐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듯한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통이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언제 끝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고통과 고난을 겪는 사람은 이 고난이 멈추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고통은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플 때 여러분 허리가 아프고 몸에 다리가 아프고 어디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질병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환경적인 고통, 몸의 육체적인 고통도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을 계속 해왔는데 그게 무엇 때문에 이 포로 생활을 해왔을까요? 죄악 때문입니다. 죄악 때문에 계속 70년간 그 일들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죄가 다 용서함 받았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고 자신의 불신앙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제일 속상해 할까요? 하나님이 제일 속상해 하실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다가 자녀가 속을 너무 썩여요. 말을 안 들어요. 제가 이제 막내가 이제 7살이고 내년에 학교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렸을 때 말을 잘 들었던 애인데 이제 학교 가려고 하니까 이제 언니들한테 이제 대드는 걸 배우고 어떻게든지 또 내 주장을 펼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사람은 진짜 연약하구나. 사람은 다 똑같구나. 그러면서 이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 속을 너무 썩이니까 속상하니까 하나님도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위로를 하신 것입니다. 아파하니까. 마음으로 위로한 장면이 여러분들 잘 아는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너무 친한 사이였어요. 사랑하던 친구였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나서 다윗은 요나단의 혈육인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무비보셋이었어요.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른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다리 저는 무비보셋을 데리고 왔어요. 집으로 데리고 와서 내 자신과 같이 가족처럼 사랑해주고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같이 가족처럼 살게 해줬어요. 왕처럼 데려왔고 왕의 상에서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같이 식탁의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진정한 마음으로서 위로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상처를 입고 계신 분 계십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된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마음으로 울어주고 웃어주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내 기도에는 응답 안 하셔. 언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거야? 계속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희 아내가 너무 갑자기 몸이 이렇게 아픔으로 인해서 너무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슬프면서도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초조한 마음으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 앞에 또 여러분들에게도 가정의 문제 앞에서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순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문제 앞에서 쉽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원망스럽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하고 싶지만 기도를 하고 싶지만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물었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내 상황, 내 알고 있는 상황을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내 상황을 모르시지만 내 억울함도 알고는 계시지만 해결해 주지 않을 거야. 이런 부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우울증이 너무 심해지면요, 나도 모르게 올라가게 되고요, 나도 모르게 떨어지고 싶다는 생각 들고요, 나도 모르게 이런 유혹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과 아픔, 이런 고통과 절망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저희 사모가 위암 1기라는 진단을 받고 나서 좀 이게 과정이 좀 길었어요. 한 3, 4개월이었죠. 속이 너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고 소화 불량이죠. 그래서 아랫배가 너무 아파서 통증을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가서 건강검진을 받아라. 건강검진 받아서 지금 내가 계속 기도를 하니까 이거는 뭐 11월 달, 12월 달에 받아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빨리 가서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이 그것을 깨끗이 치유해 주실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을 한 5군데, 6군데를 전화를 계속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병원마다 하는 말이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뭐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한 달 뒤에, 2주 뒤에, 3주 뒤에 오라는 거예요. 너무나 저는 당황스럽죠.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장모님한테도 기도해달라, 뭐 장인어른한테, 뭐 제가 아는 분한테 다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셨지만요. 계속 기도를 해서 건강검진에서 이제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으니까 이건 빨리 이제 뭐 수술하든지 뭐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기도 가운데 저희 군포드림과 협력하고 있는 지샘병원이 있잖아요. 지샘병원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곳에 전화를 하니까 하나님은 딱 예비를 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딱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당장이라 다음 주라도 바로 검사하고 수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낙심하지 않고 우리 기도를 듣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만나고 진단을 하면서 처음 병원은 큰 병원을 가라는 거예요. 뭐 한림대, 서울대학병원, 뭐 연세대병원, 세브란스 병원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가까운 쪽으로 지샘병원을 통해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술을 잘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의사소견서를 써주고 이것저것 막 문을 두드리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왜 하필 이 사모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됩니까? 왜 주님 저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밤새 잠이 안 오죠. 밤에 새벽 3시에 잠이 깨가지고 잠이 안 오니까 기도를 계속 하게 되죠. 계속 기도를 하면서 남일 같지가 않은 거죠. 내 마음이 찢어지듯 아프고 내가 뭐 몸이 아프면 아팠지 왜 하필이면 사모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는 이런 원망스러운 원망을 하나님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밤새 마음은 무너지고 밤새 두려움은 끝없이 몰려왔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눈물로 지새웠던 그런 밤이 며칠이 계속되었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탁 피니까 2구절이 들어온 거예요.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서 이 말씀도 같이 주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그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모의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얼마나 슬펐는지 아빠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눈물이 펑펑 울면서, 그래서 장인어른은 위로를 시켜주죠. 울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큰 계획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응원해 주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수술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수술 이제 하는 당일날이 되었습니다. 눈물로서 기도를 해주면서 수술실을 향해 초조하게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성경 말씀에 계속 암송해 주면서 수술실에 가기 전에 이 말씀을 계속 암송을 해라, 외워라, 그리고 읽어라. 혹시 수술하다가 잘못되어서 깨어나지 않으면 어떡하냐 라는 그런 두려움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경 말씀을 계속 읽으니까 나중에 금방 깨어났어요. 너무 감사하죠. 제가 왜 이런 깨어나지 않는 트라우마가 있냐면은 예전에 어떤 병에 이제 걸렸었는데 그런 병에서 거의 하루 동안에 깨어나지 못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깨어나지 못한 그런 트라우마로 인해서 너무 걱정이 되고 불안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어떤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난을 없애지는 않으셨지만 고난과 함께 걸으면서 위로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고 상대방의 동일한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게 해주셨고 1장 6절처럼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그것 같이 고난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고난을 겪을 때 저렇게 견디는구나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을 때도 너희도 같은 위로를 받아서 함께 용기를 얻어서 버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아무 손 쓸 수 없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한계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누굴 의지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삶에 고통이 오고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항상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데 여러분들 왜 근심과 걱정을 하십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오늘이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오늘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에게 다시 힘찬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땅에서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새로운 길을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예비시켜 주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무엇을 만들고 계실까요? 두 번째, 길 없는 광야의 길을 만드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라는 광야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오늘 자리도 그렇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의사의 진단 앞에 이 질병이 맞습니까? 아니겠지요. 다른 질병이겠지요. 계속 물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한 상처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나는 이런 두려움, 상처를 통해서 사람이 만나기가 두려운 거예요.
상처가 있으니까 청년들 고민이 뭐니? 어떤 어려움이 있니? 청년들은 취업난이죠. 취업을 해야 되는데 내 진로가 이거에 맞지 않아서 다른 직종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런 청년의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쪽 분야가 맞습니까? 이쪽 길이 맞습니까? 내가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취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요. 그때 우리 청년들은 항상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길이 있기는 할까 의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다. 사람이 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은 지금의 상황이 위기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사람이 내는 길은 계획과 능력과 조건을 봅니다. 환경을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홍해바닥을 딱 지팡이로 갈랐을 때 열렸잖아요. 그리고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왔잖아요. 사막에서 길이 보이지 않는 그 광야 같은 삶이 있다 할지라도 기적의 길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지금 대림절 넷째 주간이죠. 성탄절 주간입니다. 이제 25일이면 주님께서 오시는데 이 땅에 위로의 왕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평강의 왕이신 그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회복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분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 말씀은 회복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4절입니다. 골짜기마다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낮아지고 고르지 못한 곳은 평지가 되고 험한 곳은 평탄하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길을 고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님이면 어때요? 집을 깨끗이 청소를 합니다. 집 구석구석 버릴 것은 깔끔하게 버립니다. 그리고 정리도 하죠. 주님께서 오실 때는 어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골짜기마다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낮아지고 고르지 못한 곳은 평지가 되고 험한 것은 평탄하게 된다. 주님께서는 골짜기같이 낙심한 우리 심령들에게 자신감이 바닥같이 생겨있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 힘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희망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교만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을 산과 언덕 같은 그런 마음을 고르게 평탄하게 해주십니다. 험한 산과 길과 같은 우리에게 상처와 분노, 남에게 말하지 못한 그런 말들,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상처로 싸매주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비하다. 예비하다는 건 무엇일까요? 마음을 곧게 하고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믿고 기대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 광야 같은 삶이 계십니까? 매일 기도를 하지만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계속 날마다 새벽 예배 드리면서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언제 응답됩니까? 의문만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집을 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중요하거든요. 토목공사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가 중요하듯이 우리는 예배로서 기초를 든든히 세워가야 됩니다. 예배로서 기초를 잘 세우면 여러분들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살아나면 여러분들 직장, 사업장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군포드림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성공하면 우리의 인생이 성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도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실, 하나님이 나아가실 방향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부족하지만 목회자로 저는 부름을 받았고 여러분들 곁에 머물러면서
기쁨의 날, 눈물의 날도 많았고 그 순간 기도보다 한숨의 날이 많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침묵하시던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가시면서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비록 광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여러분들을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길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멈췄을 때 길을 내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번 같이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주님, 제 광야에 길을 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슴을 피고 당당하게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습니까? 그럼 고민이 온다 할지라도 광야는 외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품어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평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은혜의 길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은혜의 길로 바뀌고 나면은 어떤 것들이 나타날까요? 세 번째, 주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땅에서 소망이 잃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임재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길을 열어주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주겠다는 거 강력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 눈안에 보이지 않지만 선명하게 보이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관추어진 영광을 다시 드러내 보일 거라는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우리는 몰라요. 여호와의 영광은 보이지 않을 때 준비가 된다고 하는데 여호와의 영광을 하나님의 여시는 길 위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준비됐을 때 우리 마음이 준비됐을 때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기도로서 마음을 열어야 돼요. 기도로서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기도로서 길을 준비하고 순종으로서 길을 열고 믿음으로서 길을 걷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 길 위에 주님의 영광을 비춰주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빛을 비춰주십니다. 주의 영광이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이 가는 발걸음마다 항상 동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광야에도 눈물의 기도의 자리에도 절망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군포드림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군포드림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여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향에 임했던 그 역사가 우리 군포드림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믿음의 세대가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2026년에는 다음 세대가 다 같이 일어나서 전도의 그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여러분들을 곁을 떠나지만 저의 마지막 설교는 한마디 문장으로 요약이 됩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새 길을 예비하라. 눈물로 씨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눈물로 씨 뿌린 이 시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세월들은 헛된 것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의 열매, 어떤 열매를 주시든지 하나님이 다 아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광야의 길을 내시는 주님께서, 그리고 그 길 위에 오실, 다시 오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며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군포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쁜 일상과 지친 하루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로하지 못하고 남을 헐뜯고 섣불리 남을 판단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친 마음, 누구나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그런 여러분들을 어떻게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실까요? 내 마음이 불편한데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남을 어떻게 위로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언제나 위로의 마음인 것입니다. 죄와 실패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지친 백성들 통해서, 책망을 통해서 부르신 그 백성들,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 오늘 광야가 끝이 나기 때문에, 영광의 주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해졌기 때문에 이젠 너희가 위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는 절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길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길을 만들어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는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계획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이 있다고 할지라도, 길이 없다고 느껴질지라도 주님은 이미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메마른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담비를 내려주시고 말씀으로써 길을 내주시고 낮아질 것은 낮아지게, 겸손할 것은 겸손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군포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위로받는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 나아가 세상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현재는 작고 미약하지만, 기도가 아직 응답이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주변 사람마다 하나님의 위로로 따뜻한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위로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